큰 꿈이 있는데 제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제가 웹툰 작가를 꿈꾸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초롱이 하나님을 연재하고 있는 김초롱 작가입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뭔가 세상이란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제가 막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 진짜 방탕하게 엄청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인 친구들 보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친밀해 보이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도 잘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더 모르겠고 막 그렇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또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 간극에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나 우울해, 나 그냥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몇 번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시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셨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히려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친구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해가지고 한번 오라고 해서 그냥 놀러 갔었어요. 그 같이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께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의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 막 뛰어내리려고 창문 열고 서 있었던 거, 이건 저랑 하나님밖에 모르는 순간인데 선교사님의 입에서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막았어. 그리고 하늘에 별이 진짜 많은데 너가 제일 빛나는 별이고 땅에 보석이 너무 많은데 초롱아 너는 나한테 제일 빛나는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시니까 기도 잘 해주시겠지 뭐 이 정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나란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던 그냥 그런 존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살려고 싶어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막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딜 가도 내가 죽을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되게 심했는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집중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극단적인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건 완전 딱 끊어지더라고요. 멈춰지고 생각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더 깊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지는 한 2년 뒤에 진짜 다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런 행동들이 한 번에 또 없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다 덮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엄청. 근데 그 행복이 잠깐이고 저희 집안에 이제 어려운 사정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롱아 부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딱 이게 성경 말씀 한 구절 주시더라고요. 직접 행동하고 이제 빚을 갚게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주말에 알바까지 했는데도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막 눈물 닦고 사무실 들어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막 몰아넣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으로 또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렇게 몇 가지 오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버텼거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내 삶 가운데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맨날 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고 그냥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근데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르겠어. 이렇게 20대가 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을 딱 3년 정도 갚고 나니까 꿈도 사라지고 목표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는 좀 이제 좀 살기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검색을 막 하다가 선교단체가 해외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냥 선교단체나 들어가서 영어도 좀 배우고 나는 영어를 그때 못했으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이 그냥 훌쩍 떠난 거였어요. 내가 막상 가보니까 엄청나게 강도 높은 막 훈련을 하고 저도 생각보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괜찮아 괜찮아 했던 게 호주에서도 여전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왜 저는 맨날 재정을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런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해외 단기 선교로 3개월 동안 가는 이제 비용이 좀 크게 필요했는데 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있거든. 초롱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5,000 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잘못 들은 줄 알고 저는 이제 500불 준다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라고?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5,000를 너한테 줄 거고 이거 너가 성교비 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막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당황을 해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나는 너가 알다시피 $4,000만 필요한데 왜 $5,000나 나한테 주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해봤는데 초롱이가 막 빨래할 돈도 없고 현지 가서 옷도 사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너가 $5,000를 그냥 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좀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했을 때는 늘 딱 그냥 $4,000만 맞게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마음앓이 했던 것도 다 아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호주에 한 2년 반 정도 더 있었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재정의 동역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정을 보게 된 거예요. 특히 빈민국가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 눈에 비춰지지 않은 정말 SNS상에 보여지지 않은 힘든 곳의 아이들, 가족들을 제가 정말 가까이 보면서 제 시각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삶의 목표를 어디다 잡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고 아마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제가 초롱이 하나님을 하면서 제일 중점에 두고 싶은 거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직장인 청년. 그러니까는 제가 만화나 뭔가 글이나 책이나 접할 때 늘 되게 대단한 선교사님, 대단한 목사님, 그분들의 간증이나 그분들의 나눔이 가끔은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싸우는 게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술 마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막 싸우고 그냥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왜 11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술, 담배 문제와 싸워야 되고 항상 사람들이 하는 권면은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면 마시면 안 되지, 교회 다니면 뭐 하면 안 되지. 근데 직장생활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은데 맨날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청년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래 집회 이런 거 잘 안 다니는데 아는 교회여가지고 집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울증 얘기도 막 하게 되고 솔직하게 나누다 보니까 힘든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제일 사실 앞에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곧잘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기서 조용히 이렇게 오더니 모자 푹 눌러쓰고 작가님 뭐 저도 막 비슷하게 우울증 겪고 있는데 너무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황장애 되게 심하게 있는데 내가 약도 먹고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공황장애 있는 거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울증 예수 믿으면서 올 수 있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 더 유난스럽게 생각하냐고. 그런 시간이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줬던 게 자기가 되게 힘이 됐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한 달 뒤인가 DM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약도 끊고 이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이렇게 중고등 학생들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오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려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런다면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게 나한테는 참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좀 마음을 으쌰으쌰 가다듬고 열심히 하게 됐죠. 빚 갚았을 때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내 청춘을 바꿨어. 나의 그 인생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느 그냥 어른들의 잘못으로 내 청춘을 다 날려버렸어.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그래도 주의 자녀로 열심히 살고 목사님 딸로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롱 씨는 꿈이 뭐야? 막 이런 거 물어보시길래 사실 꿈은 캘리포니아 가서 공부하고 픽사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뭐 빚 갚느라 못 갔어요 라고 그냥 슬쩍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얘기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식당에서 성경책을 꺼내시더니 막 성경을 찾아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 웹툰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구나 라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 어려운 가정인데 힘든 가정의 어려움을 초롱아
너가 해결해줬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자유롭게 이제 목회 활동을 짐에 좀 부담을 덜시고 하시게 됐고 너네 집을 살렸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었다고. 너는 그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그렇게 막 지우고 싶고 이해할 수 없던 3년이 그냥 딱 단번에 바뀌는 거야. 이미지와 생각이. 아,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고 내가 순종을 했고 그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순간이구나. 깊은 울림으로 주시는 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초롱이 하나님 계정이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로워 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새로운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팔에서 5주 동안 있었거든요. 한 지역에 한 집에 정착을 해서 그 동네를 계속 매일 노방전들을 나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근데 저랑 이제 팀원이랑 그날따라 아침 일찍 나가는데 저쪽에서 눈에 유독 이렇게 딱 들어오는 어머니랑 아이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우리 둘 다 그냥 자이마씨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자이마씨가 뭐냐면 크리스천들만 이제 자이마씨로 인사하는데 어머니랑 딸이 놀라면서 외국인 자이마씨라고 인사하니까 웃으면서 자이마씨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손짓 발짓 막 하면서 뭐 반갑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너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말하면서 악수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좀 가난한 친구 가정의 아이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되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도 항상 통장 잔고가 빵원이었어요. 페이스북에 막 올렸어요. 근데 이런 친구를 만났고 이 아이의 가족을 좀 도와주고 싶다 해서 글을 올렸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집을 이제 놀러 갔는데 되게 허름한 상가 건물 그 계단 옆에 쬐끄만한 공간에 할머니, 부모님, 그 친구랑 동생 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불 전구 하나 놓고 사는데 그 음식할 것도 거의 아무것도 없고 그릇도 없고 냄비도 없고 근데 저희가 왔다고 콜라를 사주는 거예요.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대접해줬다고 주는 이 콜라가 막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억에도 잊혀졌던 옛날 대학교 선배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네 글을 보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면 네팔에서 모든 집기류랑 아이 가방이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돈이었어요. 이제 제 통역사 친구랑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막 사는 거예요. 밥솥도 사고 쌀도 사고 과자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근데 그날이 저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완전 축제의 날이었어요. 축제의 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사고 그다음에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애기가 맨날 걸어다니까 자전거를 되게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6명이 다 들고 그 집에 갔는데 뭐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막 서로 막 울고 하면서 드리고 애기가 또 자전거 너무 좋아하면서 막 타고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왔거든요. 조용히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둘 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울지 말라고 우리 지금 서로 그냥 알았거든요. 우리가 평생 이제 다시 못 만날 거라는 거를. 저는 그 아이 이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진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이제 헤어졌었죠. 그때 제가 지금 초롱이 하나님을 하면서 빈민가 아이들을 돕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20만 원에 모든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 계정을 하면서 하나님 많이 팔로우를 주신 이유는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 많이 알리고 그런 좀 통로가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나 가정에 좀 도움을 같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의 조금의 노력과 순종이면 많은 가정,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큰 꿈이 있는데 제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온라인 스토어 초롱이네 문방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매달 위자립 교회 굿즈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굿즈 하나 사는 거 되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3,000원, 4,000원이라 하더라도 월세도 내기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온라인몰을 열어서 수익금이나 아니면 또 굿즈 만든 거 계속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빈민가 어린이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해서 5,000명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냥 꿈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제가 웹툰 작가를 꿈꾸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